들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우리의 일상은 종종 불안과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치유해왔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숲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통찰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탐구하며 각각의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이 변화가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과 우려가 어느새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욕망이 고통의 원천이 될까요?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욕망이란 바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 중 하나로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거나 어떤 상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원하듯 우리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맑은 날을 기대하며 야외 행사를 계획했는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취소되어야 할 때의 실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만들고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욕망을 줄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숲속을 걷는 것과 같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마른 목을 적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 잠시의 아름다움 뒤엔 불가피한 붕괴가 기다린다. 인간의 욕망은 가을의 낙엽과 같아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은 대지에 돌아가리라. 욕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 환희를 주지만 결국 더 큰 화마를 부른다. 둘째,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로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흐린 날에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상황을 오해할 때 그릇된 마음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숲속의 길을 걸으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감정의 바다가 평온할 때 그 물결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이 자리 잡고 우리는 더욱 사려 깊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 일상에서도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리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여정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줄이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한 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실망감과 불안함, 그 모든 감정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방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발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 공원에서 만개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느끼는 상쾌함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한다면 점차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여러분이 경험한 집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높은 담벼락과 같아 그것을 넘어서야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집착은 겨울의 얼음과 같아 봄의 따스한 햇살이 녹여줄 때 비로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른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바람 앞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 그제야 비로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작은 욕망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점차로 불안을 떨치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성찰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평화로. 분노 또한 우리 내부의 불안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분노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해가 뜨면서 어둠이 걷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향한 집착의 해방.
마지막으로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평화를 느끼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우리의 일상은 종종 불안과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치유해왔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숲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통찰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탐구하며 각각의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이 변화가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과 우려가 어느새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욕망이 고통의 원천이 될까요?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욕망이란 바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 중 하나로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거나 어떤 상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원하듯 우리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맑은 날을 기대하며 야외 행사를 계획했는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취소되어야 할 때의 실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만들고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욕망을 줄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숲속을 걷는 것과 같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마른 목을 적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 잠시의 아름다움 뒤엔 불가피한 붕괴가 기다린다. 인간의 욕망은 가을의 낙엽과 같아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은 대지에 돌아가리라. 욕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 환희를 주지만 결국 더 큰 화마를 부른다. 둘째,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로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흐린 날에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상황을 오해할 때 그릇된 마음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숲속의 길을 걸으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감정의 바다가 평온할 때 그 물결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이 자리 잡고 우리는 더욱 사려 깊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 일상에서도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리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여정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줄이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한 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실망감과 불안함, 그 모든 감정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방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발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 공원에서 만개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느끼는 상쾌함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한다면 점차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여러분이 경험한 집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높은 담벼락과 같아 그것을 넘어서야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집착은 겨울의 얼음과 같아 봄의 따스한 햇살이 녹여줄 때 비로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른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바람 앞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 그제야 비로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작은 욕망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점차로 불안을 떨치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성찰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평화로. 분노 또한 우리 내부의 불안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분노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해가 뜨면서 어둠이 걷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향한 집착의 해방. 마지막으로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평화를 느끼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우리의 일상은 종종 불안과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영혼을 치유해왔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오래된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숲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가 그 속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통찰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탐구하며
각각의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이 변화가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과 우려가 어느새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욕망이 고통의 원천이 될까요? 이를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욕망이란 바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 중 하나로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거나 어떤 상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원하듯 우리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맑은 날을 기대하며 야외 행사를 계획했는데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취소되어야 할 때의 실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만들고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욕망을 줄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숲속을 걷는 것과 같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마른 목을 적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 잠시의 아름다움 뒤엔 불가피한 붕괴가 기다린다. 인간의 욕망은 가을의 낙엽과 같아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은 대지에 돌아가리라. 욕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 환희를 주지만 결국 더 큰 화마를 부른다. 둘째,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로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흐린 날에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상황을 오해할 때 그릇된 마음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숲속의 길을 걸으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듯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감정의 바다가 평온할 때 그 물결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이 자리 잡고 우리는 더욱 사려 깊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 일상에서도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리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여정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줄이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의 한 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실망감과 불안함, 그 모든 감정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방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발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 공원에서 만개한 꽃들 사이를 거닐며 느끼는 상쾌함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노력한다면 점차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여러분이 경험한 집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높은 담벼락과 같아 그것을 넘어서야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집착은 겨울의 얼음과 같아 봄에 따스한 햇살이 녹여줄 때 비로소 강물은 자유롭게 흐른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바람 앞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같아 그제야 비로소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이다. 분노는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작은 욕망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점차로 불안을 떨치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성찰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평화로. 분노 또한 우리 내부의 불안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분노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해가 뜨면서 어둠이 걷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향한 집착의 해방. 마지막으로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평화를 느끼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